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부활 아침의 감격, 부활 아침의 감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잘 들으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둘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또 비참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것이 부활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개하고 내가 죄됨을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는 것.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간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십자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어디까지? 부활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 새로운 존재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쭉 쳐져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총기가 막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바로 그 부활 아침에 그 감격을 누렸던 그 현장으로 찾아가서 같이 한번 부활 아침에 그 기쁨과 감사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안식일 다음 날인데, 안식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가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루 아침에, 물론 12시부터 시작이지만 보통 아침, 점심, 저녁 하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진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해 떨어지기 직전이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바로 그때 안식이 시작되었는데, 안식 후 첫날,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지나서 그 다음 날이니까, 토요일 해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이니까 언제 우리 달력을 하면은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썬데이가 아니라 우리는 로드스데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바로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안식 후 첫날. 자, 상상해 보세요. 어두컴컴한, 이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컴컴한 시간이라 했어요. 바로 그 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컴컴한 밤입니다. 새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셋이 하얀 옷을 입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예요? 무덤이야. 무덤에 컴컴한 밤에 여자 셋이 하얀 옷을 입고 가고 있다. 이걸 딱 종합해 보면은 이건 전설의 고향이지 뭐, 그죠? 그야말로 바로 무시무시한. 물론 이렇게 가는 이 여인들, 그런데 이 여인들도 이제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인들의 이름이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 여인들의 이름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요 세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분은요,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막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평소에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같이 슬퍼하고 울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하면서 목숨이 끊어질지도 그 현장을 보고 있던 여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시신이 내려와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급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나한테 주시오. 공회원이에요.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나한테 주시오.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했잖아요. 그것을 현장을 다 보고 있던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시신이 내려와서 안치되는 것까지 다 현장까지 보고 갔던 그런 세 여인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막 예수님이 죽음이 준비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허겁지겁, 이제 금요일 해 떨어지면 안식일 시작되거든요. 안식일 되면 아무 일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장사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허겁지겁 막 시신을 막 세마포에 가라 이제 해서 이제 막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세 명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이틀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주일날 아침에 빨리 가서 예수님의 그 허겁지겁 했던 그 시신에 향유도 부어드리고 다시 깨끗하게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가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된 거예요. 첫 증인이 돼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제자들도 이 여인들 앞에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자기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돌아가신 것도 보고 시신이 안치되는 것도 보고 또 준비돼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도 항상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 봐서 이제 부활의 신앙까지 간다 그러는데 십자가를 통과해 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없었지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공회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빌라도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저한테 주세요 부탁하잖아요. 또 아리마대 요셉이 잘못 얘기했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오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 있잖아요. 밤중에 찾아온 그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침향과 몰약을 100근 정도 갖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 지역이 더운 지역이에요.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와 냄새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침향, 몰약 같은 거 같이 넣거든요. 시신에 그걸 갖고 가져와서 이렇게 예수님 시신과 같이 싸가지고 이제 안치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변방에 있던 사람들, 잘 모르던 사람인데 십자가 사건이 터지니까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뭐 예수님 사랑한다, 신앙생활 좋다, 십자가를 통과해 봐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여인이 그래서 막 새벽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2절, 누가복음 24장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겼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례가 땅을 파고 관을 넣고 흙으로 덮고 이렇게 분봉을 하잖아요. 옛날 유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유대 나라는
굴을 파요. 이 굴을 파가지고 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보통은 이제 돌로 이렇게 막아둬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무덤 같은 경우는 아리마대 요셉이 특별하게 만든 그런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새 무덤이었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굉장히 장정들 몇 명이 옮겨야 할 만큼 큰 돌을 그 앞에 이렇게 막아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세 여인이 예수님한테 막 가면서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 놓을까? 그런 걱정하면서 가는 장면이 있는 거 보면 꽤 큰 돌로 막아놨는데, 거기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제 저기 허락을 받아가지고 임봉을 했어요. 로마의 봉인을 딱 한 거예요. 그거 손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용맹하기로 또 군율이 엄하기로 유명한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 딱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여인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누가 우리 예수님 이제 뭐 허겁지겁 시신을 이제 막 안치했기 때문에 거기 향유를 부어드리고 다시 깨끗하게 해드려야 되는 향품도 바르고 놔둬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까 하면서 막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웬일이야? 보니까 돌이 이미 굴러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면서 갔는데 이미 돌은 굴러져 없더라. 여기서 또 메시지를 얻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돌은 옮겨 놓은구나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개척 시작하면서 내가 개척을 어떻게 할 거지? 막 걱정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멘?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요. 처음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7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후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여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에도 있었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항상 앞섰던 정말 사도 중에 사도 같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공동체도 형성돼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마음, 헌신하는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을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일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나 인맥이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사람 마음이 있을 때예요. 아무튼 돌이 옮겨졌어요. 옮겨지니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반응을 볼까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걱정인데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시신이 없어지니까 더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냥 그 돌이 없어졌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입니다. 잘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제가 말씀 주일입니다.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다음 구절이 중요해. 다시 읽어보자.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누가복음에는 가보니까 빈 무덤만 있다고 보였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은 빈 무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없잖아요, 이미. 그럼 예수님 어디 가셨어? 예수님 없잖아요?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했더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어디 가셨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이 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셔서 이제 위에서 그 여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기한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지? 여러분 그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짠 하면서 몸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가리켜서 이제 보통 이제 텔레포팅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이나 물체가 물리적인 이동 없이 공간상 막 움직이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 성경을 보고 그 사람이 만든 것 같아.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그런 차원이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만져봐라 하고도 또 같이 식사도 하시고 움직이지만 동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4차원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 이건 다른 말로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지금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여인이 있었고 밤에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모여 있는데 잘 보세요. 문들은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어. 예수님 어떻게 들어왔어요?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부활하신 몸이기 됐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막 문이 닫혔는데도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보고 빈 무덤만 봤기 때문에 빈 무덤만 보고 있던 이 세 여인의 마음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빈 무덤을 보고 근심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지금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향유를 발라드리고 다시 세마포를 싸서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지면 어떡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보다 싶어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전에 분명히 부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이 세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분들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봐도 뭔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이 우주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해가 뜨는 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바람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라는 혹시 그런 수필을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 서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편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그 주인공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막 아침에 해 뜨는 걸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막 안타까워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데 나한테 좀 편지 좀 하라 그런 내용인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이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첫째로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냥 예수님의 빈 무덤만 보고 그냥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멘붕이 일어나잖아요. 패닉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우는 거예요. 우니까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아까 그 두 사람이 나왔지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니?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는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휘어졌다 나와 있어요. 이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떤 존재냐면은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천사들은요 오늘 이 근심에 쌓여 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기억 안 나고 현장만 보면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왜 모르냐 하면서 그 주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떻게 보면 책망이에요. 야,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니니?
이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못 보고 똑같이 사람으로만 보냐 이거예요. 똑같이 죽은 예수만 보는 거냐 이거예요. 똑같이 어떤 훌륭한 어떤 성인이라든지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인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왜 십자가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은 것만 생각하고 장사 치른 것만 보고 거기서만 머물러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모르는 거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누가복음 24장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까 제가 메신저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용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들한테 말씀 다 했잖아. 그걸 좀 기억해 라고 하면서 이 메신저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7절 8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기억나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라고? 기억하고 천사가 그 역할을 했고 이 여인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현장에서 체험하고 말씀이 확인되고 그것이 해석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올 때는 지금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어떡하지 하면 걱정하는데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리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아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큰 기쁨으로 빨리. 여기서 일단 떠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죽음의 현장에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떠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가는데 막 여기 보니까 큰 기쁨으로 빨리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도 올 때는 막 어떡하지? 우리 주님 어떻게 누가 돌을 올려줄까? 걱정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아니까 보고 나니까 느껴지니까 체험하니까 빨리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들이 무슨 영양제를 좋은 걸 먹었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산삼을 먹었나?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부활을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을 알게 되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봉사를 해도 같은 신앙 믿음 생활을 해도 부활을 아까 말씀드린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한 사람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 차원이 틀려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가서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막 전했어요.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제자들은 또 그걸 안 믿네요.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는 말 무슨 말이야? 헛소리하는 헛소리. 뻥치는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이런 걸 가르쳐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매너리즘이라는 게 자꾸 생겨가지고요. 목사님이랑 같이 실컷 신방 가가지고 낫게 했을 줄 믿습니다. 막 병원 가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오면서 예수님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 저 사람 암이랬는데 진짜 나을까요?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신앙인의 불신앙.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로데라는 여인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와서 막 문 두드리잖아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사도들 무슨 베드로야?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부르는 천사겠지 이러면서 안 믿는 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좀 나의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천사들이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듣는 말씀, 주일 말씀, 뭐 수요 말씀, 금요 말씀, 평소에 여름에 주시는 말씀은요, 이미 그런 일이 생길 때, 막 멘붕이 일어나고 패닉이 일어날 때, 말씀 기억하라고 미리미리 여러분에게 무기를 장착시켜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여인들이 전하였는데 믿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모았다고요?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야, 니들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죽을 때 다 도망가고 말이야. 배신하고 야단 안 쳤어요. 그런 건 그냥 넘어갔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 부활했다는 말도 왜 믿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약하냐?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우리 성질 급한 베드로, 우리 베드로 선생님, 미스터 베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여인들이 막 부활했다고 보니까 허탄한 말로 믿었지만 그래도 베드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성질대로 나오는 거죠. 성격 나오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돼지를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막 뛰어가가지고 무덤을 그래 뛰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만 뛰어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다른 제자가 뛰어갔네요.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5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다른 제자 아니면 사랑받는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요한의 다른 제자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그 요한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에 뛰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갔는데 몸이 안 달랐나 봐. 근데 나중에 뛰어왔더니 요한은 젊으니까 더 빨리 갔어요. 그런데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먼저 무덤에 갔는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무서웠던 거예요. 먼저 왔긴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하면서 뭐뭐 하고 있는데 몸은 따르지 않아서 늦게 왔던 베드로지만 들어가는 것도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먼저 가서 봤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다가 얻다가 했겠지 하면서 예수님 그 시신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어떤 도둑놈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시신을 이렇게 싸는 건요 굉장히 힘들고 이걸 푸는 것도 힘들어요. 굉장히 푸는 것도 힘들거든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그대로 있어요. 아까 향품과 침향 모략 니고데모가 갖고 왔잖아요. 그거 같이 넣었단 말이에요. 침향과 모략을 100근 정도 갖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왜냐면 부패와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넣었는데 그게 그대로 예수님이 시신만 쏙 빠지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가 도둑이 시신을 빼갈 때 그렇게 빼갑니까? 더군다나 또 뭐 수건은 잘 포기되어 있다는 무슨 호텔에 무슨 서빙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잘 갠 것처럼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4차원적인 몸이 돼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이걸 알고 이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두 제자가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절 아침에 이 감격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닿고 있습니까?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감격을 주고 있는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교무실장으로 기관장으로 있을 때 한 분이 이제 기관장으로서 이제 세워짐을 받는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제 기관장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사건건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토를 달아요. 그럼 왜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긴 왜 이런 겁니까? 계속 이렇게 토를 달고 이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 나이는 많아요. 나이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하기 때문에 네,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지방에 갔다 온 걸 기억하는데 지방에 갔다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분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대뜸 싫다는 거예요.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기관장인데 왜 나한테 명령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거꾸로 돈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진짜 그 전화를 딱 듣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 우분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모르겠어요. 그런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면서 막 당신은 나랑 똑같은 기관장이 때문에 이래저래 하냐? 난 싫어요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탑 리더한테 가가지고 또 이랬으면 얘기하면 네가 그 자리에서 말이야 다 해야지. 그리고 항상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은 기관장들이 평화롭게 잘 흐물게 하는 걸 원하지 다투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이래저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자꾸만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말이야. 막 밥도 안 먹히고 막 밥맛도 없고 막 화도 나고 막 그 사람 보면 자기가 잘한 것처럼 막 의기양양해서 다니고 보는데 너무 힘들어다가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오늘 예배를 딱 참석했는데 그날 예배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박정호의 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아는 노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확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다. 그 찬양에 보면 손을 들고 찬양, 소리 높여 찬양, 목소리를 찬양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막 찬양이 나오면서 하는데 갑자기 분재가 쏟아버렸어. 내 안에 나를 가지고 있던 나를 올고맸다 그랬죠. 막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야 진짜 사탄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막 내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방법이 없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했던 것이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놓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달라진 건 없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나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고 없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제 가운데 역사하신 사건이었어요. 2026년도 여러분 부활절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은 살아계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가셨다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으로 와닿고 있습니까? 2026년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감격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부활의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